샬롬, 주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우리 남산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제자학교 2학기, 2022년도 2학기 예수제자학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임상국 목사님께서 월터 브루그만의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구약학자의 책을 가지시고 함께 강의를 나누었습니다. 은혜가 있었고 또 귀한 강의를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A.W. 토저 목사님의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라고 하는 책을 우리 남산의 가족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토저 목사님은 여러 책들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성령님이다,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신앙과 믿음의 세계에 도전을 주는 책들을 많이 출판하게 됐고, 또 유명한 이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이 토저 목사님의 글을 인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토저 목사님의 글은 이렇게 아주 학문적이거나 그리고 아주 신학적이어가지고 읽기가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 사실은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이 있지만 대략 한 60여 권 정도 번역이 되어 있고 책이 출판되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책은 우리 화면으로도 나갔지만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오늘 토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 책에서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이 가을이잖아요. 책 읽기에 좋은 계절, 특별히 우리 남산교회가 365 말씀 동행으로 매일 말씀과 동행하는데요. 특히 이 가을날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읽을 만한 고전들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추린 이 책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믿음 생활에 경각심을 깨닫고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어서 보통은 그냥 A.W. 토저 목사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897년도에 태어나셔서 1963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한국에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책 자체가 이 책 2008년도에 초판 1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은 현재 2011년도에 구매한 책인데, 이 책은 초판 7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책 자체는 1972년 1월에 초판이 됐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다시 1990년 12월 1일 날 출판돼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972년도에 나오고 90년도에 출판이 돼서 우리나라에는 그 후 한 20년 정도가 있다가 근 20년 정도 있다가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이다. 이렇게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저 목사님이 사셨던 그 시대를 한번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저희들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라고 하는 책의 서두는 사실 무엇부터 시작하냐면요, 성경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시작으로 이 토저 목사님의 글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글이라기보다는 토저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에세이로 이렇게 추린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850명,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그 누구의 신이 큰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놓고 싸우게 되는데요. 그 싸움이 시작될 때 첫 말씀이에요. 21절.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와 있는데, 그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책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에 대한 아마 목회적 관심은 정말 우리가 세상과 그리고 다른 신들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환경 속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엘리야처럼 이 토저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기간 동안 그 미국 이제 서구권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희들이 이게 막 학문적으로 풀어내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챕터를 좀 보시면 이 책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1부, 2부, 3부에 이제 판을 놓고 각각 한 부서에 4챕터씩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그래서 1부는요, 회색지대에서 벗어나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색지대에 있지 말고 입장을 밝히십시오. 두 번째 파트로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으로 승리하는 길이다. 입장을 밝혔으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길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 가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처음에는 이제 회색지대였죠.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제압하는 영광된 삶을 살라.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그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십자가를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라고 이 토저 목사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면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제압하고 영광된 삶을 살자, 이런 뜻이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책은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세 파트로 되어 있고 4챕터씩이니까 한 12챕터거든요. 이 챕터만 읽어도 참 은혜가 되고 이 챕터만 읽어도 참 행복할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이 책의 흐름을 따라서 좀 저희들이 이해해보고 윌슨 토저 목사님의 상황과 삶을 다시 한번 좀 나누는 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토저 목사님의 말로 좀 인용을 해보면 회색지대에 있지 마십시오. 이것을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나 신학적 언어로 하면, 요즘 시대의 언어로 하면 양다리를 걸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화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사람들이 회색지대에 있게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토저 목사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본질을 알려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우리 주님이 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 늘 동일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이 예수님을 성도들이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함. 이것이 이제 책이 시작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왜 회색지대에 머물까? 왜 머뭇머뭇할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꾸 행동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이런 성도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의 아마추어들. 네, 우리 남산의 성도님들은 아마추어의 성도가 아니라 프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아마추어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이 성경, 이 책의 원제는요, I talk back to the devil이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제목에 대해서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책을 이제 영어판이나 이런 데서 보면 어떻게 이 말을 쓰고 있냐면, 나는 악마에게 다시 이야기한다. 또는 나는 악마에게 말대꾸한다. 그러면서 그 부제가 뭐냐면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투지 열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흔들리고 할 때 누군가의 강력한 도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다시 우리가 악마에게 이야기할 때 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런 의미로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아마추어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유혹의 덫이 뿌려진다. 유혹의 덫이 뿌려집니다. 어떤 유혹의 덫이 뿌려지냐면요, 이 아마추어들에게 이 사단의 유혹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보단 대단해, 너는. 너 잘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우리를 안주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이 책이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아마추어들은 토저 목사님에 의하면 점점 더 작아지는 존재로 변화되고요. 이 작아지는 존재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다시 이 데블, 사단이 우리를 더 영적으로 묶으더라는 거예요. 더 묶여 있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고 노예 상태가 되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냐면 온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는 예수님을 진짜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챕터 1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 인용한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우리가 많이 그 본문의 말씀을 보지만 모든 사울왕을 비롯한 그 나가 있던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잖아요. 투구도 씌워지고 갑옷도 주었지만 그걸 벗어버리고 문멜도 5개를 들고 그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거든요. 야훼 체바오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물론 다윗도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일부의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감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단의 전략 을 긴 챕터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단의 전략이 이렇다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식의 세장 안에 가두려 합니다. 사단이 계속 죄의식을 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기억을 증폭시켜요. 그래서 너는 실패자야. 맞아. 난 옛날에 기도해도 안 됐지. 나는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변하지 않았지. 이런 실패를 계속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평판을 계속 의식하게 만든다. 내가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면, 내가 새벽마다 나오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이 의식하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는요, 광신에 대한 두려움. 이제 이게 이 책에서의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광신, 여러분, 광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광신은 안 돼. 광신도가 되면 안 되지. 이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토저 목사님이 광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주 대놓고 누가 광신도인가? 이렇게 막 써 나가요. 그래서 이 광신에 대한 두려움을 사단이 갖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드는데 이런 예를 듭니다. 여러분, 콘서트장에 가서 저희들이 막 음악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이럴 때 이제 이분의 용어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72년도에 처음 출간이 됐죠. 그러니까 토저 목사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은 사실 50년, 60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콘서트를 하면 막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근데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움츠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시대적 배경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룩한 열정에 대한 두려움, 5번째, 거룩한 열정에 대한 두려움을 이 사람들에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구장에 가서는 소리를 막 지르고, 농구장에 가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우리 막 운동 경기 가면 그냥 이렇게 샤우팅하는 게 당연한데, 예배나 기도회 때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에 대해서 뭔가 머뭇머뭇하게 되는 것, 이 부분을 불과 한 7, 80년 전에 이 토저 목사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이유를 이 책에서는 일부, 이제 지금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났냐라고 하는 화두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소문으로만 듣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우리 속장님을 통해서 듣고 좋은 신앙의 리더들, 장로님들을 통해서는 들었는데 내가 진짜 미팅을 하고 있는가? 그게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그냥 머물러 있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이 책을 읽으면서 막 들더라고요. 이 토저 목사님의 탄식이.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짜 의도, 목적이 무엇인가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 우리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그냥 창조하시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그 창세기에 보면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1등이 되고 만물의 근원이 되는 이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나중에 뒤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도 쓰십니다. 토저 목사님은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라. 여러분, 굉장한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부에 가보시면 1부 이제 챕터에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 물음들을 던집니다. 결국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타락을 하잖아요. 토저 목사님의 용어로는 시궁창을 선택을 합니다. 이 시궁창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굿 뉴스를 주시죠. 이 굿뉴스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시대인들을 향한 외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의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문으로만 듣고 하나님을 이용하더라. 일자리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걸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안전의 보장을 위해 이용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고,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이용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천국 가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토저 목사님은 사람들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만족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기뻤던 게, 이 토저 목사님이 사실은 장로교 소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래서 19세 때에 이제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마 회중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또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곳에서 44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 토저 목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토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들을 많이 이용하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을 인용을 많이 하세요. 이 책에서도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의 페이지 한 67페이지에 조금 더 하반으로 내려가면 웨슬리 목사님이 만약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떠나도 된다고 할 정도로 웨슬리 목사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이 토저 목사님이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성도들,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성도들을 어떤 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난쟁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 난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체적으로 우리가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토저 목사님이 쓰신 것은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그리스도인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닮아 완전하게, 우리 감리교 교리에서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향해 우리가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 토저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영적 지향점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게 산이라고 한다면 이 산 중턱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쯤에 있으면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오냐면 저 밑에 있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막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영적 우월감을 갖고 있는데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I talk back to the devil 이라고 하는 원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훌륭해. 잘하고 있어. 믿음 생활 끝내줍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을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데블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최종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편에 섰고 세상을 제압하는 영광된 삶을 살라. 이런 맥락으로 지금 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쟁이 그리스도인을 현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우리 토저 목사님이 이런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수준 미달이다.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지금 아까 광신이라는 말도 왜 누가 광신도인가 이런 말을 썼다고 하는데요.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을 이 시대의 선지자 혹은 이 시대의 예언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예배실 옆에 영아부실이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 아이들, 우리 제일 막내들, 우리 교회의 제일 막내 우리 아이들이 영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하고 그리고 옆에 쭉 이렇게 전시해요. 보셨죠? 네.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 사진도 걸려 있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걸려져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색칠했습니다. 자료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이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이해되시죠?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했지만 애칭, 별칭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이 시대의 예레미야라 이렇게 토저 목사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의 백성과 동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희열을 느낀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보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섭게 질책을 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 뭐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가 아니라
이건 아닙니다 라고 질책을 하지만 사실 토저 목사님도 아픈 마음으로 우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분을 향해서 이 시대의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예언자가 앞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맡길 예 말씀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이 토저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는 배경이 어디냐면요, 펜실베니아 라오세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십니다. 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전형적인 농가에서 살고 있었던 이 토저 목사님이셨는데요. 어린 시절에 좀 가난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1897년도에 태어나셔서 1963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다가 여러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회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스펄전 목사님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 토저 목사님이 10대 때 타이어 공장에서 일을 하고 가시다가 길거리에서 어떤 전도자를 만나요. 어떤 곳에서는 전도자라고 하고 또 어떤 데에서는 그분이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른다면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렇게 외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토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집에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10대 때의 일입니다. 17세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9세 때 신학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선교연합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에 소속이 되시면서 아마 회중 목사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대 때부터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 이분께서는 아주 정확한 신학적 작업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말씀과 기도와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이 토저 목사님이 펜실베니아라는 곳에 있다가 무디 목사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계셨던 시카고로 가게 됩니다. 시카고에는 어떤 대학이 있냐면 휘튼 대학이 있거든요. 휘튼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시기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선교사님에 대한 인용을 하시죠.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하러 가시자마자 이제 창끝에 찔려 죽게 되고 부인 선교사님들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부족이 변화되게 되고 창끝을 찔렀던 그 부족민의 자녀가 목사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누구시냐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출신이냐면 휘튼 대학교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고 학위가 없으셨지만 이분의 공로를 인정해서 휘튼 대학교 명예박사 수여를 이 토저 목사님에게 휘튼 대가 합니다. 그 정도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분의 삶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시대를 살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가 어떤 시대이냐면요. 교회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막 전개되던 시기였었습니다. 우리 아펜젤로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들이 다 유수한 대학을 다니시다가 그 당시 미국의 부흥운동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중국으로, 일본으로, 조선으로 막 이렇게 선교사님들로 나오시게 됐잖아요. 그런 시절이 막 넘어가고 있었을 때 이 토저 목사님도 그 시대적 배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부흥운동을 했으니까 부흥을 하겠죠. 그렇죠? 미국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고 또 이 당시에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냐면 1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또 경제대공황도 이뤄지고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 또 교회적으로 복음으로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던 그 시절에 문제는
부흥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난 뒤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 부작용들을 이 토저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분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으로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광신도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굉장히 이 이성에 관한 관심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인간이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깨져버렸지만 사실은 그 전까지는 막 이런 합리적인 시대잖아요. 이성적인 시대, 성경 해석도 이성으로 풀려고 했었던 엄청난 시도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경직되고 말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 그래서 이 윌슨 토저 목사님을 이해하시려면 이 윌슨 토저 목사님의 기도라고 하는 영역,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설교, 이 네 가지 신학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이분이 자꾸 기도를 이야기하는가? 이분이 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가? 이분이 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토저 목사님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이 회심한 뒤에 목회자가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지만 그냥 외부로만 돌아가셨던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을 전도하고 그 회심 사건이 일어난 뒤에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도, 사람들을 향한 그 구정의 열정들을 이 토저 목사님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토저 목사님이 후에 캐나다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이런 책들을 써내고, 그래서 이분의 설교와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이분의 육성 언어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토저 목사님의 육성 언어들, 그걸 가지고 또 출판한 책들. 그래서 제일 토저 목사님에게 유명한 건 무엇이냐면 이 토저 목사님의 나중에 묘비명을 보니까 이분을 이렇게 이 묘비명에 쓰여져 있습니다. A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게 된 거죠. 본인이 쓴 게 아니라 누군가가 토저 목사님의 인생을 보면서 쓰게 된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교회는 부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도 끝나고 미국이 점점 잘 살게 되는 시절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랬었을 때 정말 이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가를 토저 목사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챕터 이 두 번째 파트로 가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으로 승리하는 길이다. 이제 이게 큰 제목 안에서 무엇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냐면요. 언제까지 솜사탕 복음에 만족하시겠는가. 그래서 중요한 이제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두 번째 파트에 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요.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어중간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평범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인용하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이 평범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평범한이 라틴어 말로는 이 중간에 있는 뜻이다. 이렇게 이 어원을 밝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이런 평범한 크리스찬은 미지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미지근한 성도들은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하든지 내려오려고 하든지 그래서 이제 공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이 토저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표대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믿음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이 챕터 두 번째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주류 기독교들,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못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는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근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뭔가 뭔가 너무 열정적으로 하거나 이러면 좀 이상하게 보이는 우리의 시각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또다시 웨슬리 목사님을 인용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책의 114페이지를 보면 웨슬리 목사님이요, 열정의 사람, 열망의 사람이지 않았는가. 영국 사회가 변화됐던 그 웨슬리 목사님이 그분이 돌아다니실 때 칭찬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란과 돌을 던졌고,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에는 아주 그냥 옷을 입고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그 옷을 다 수선해야 될 정도로 망가져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을 향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막 욕을 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웨슬리 목사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토저 목사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쟁자들을 제거하라. 하나님의 경쟁자들을 제거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경쟁자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기만 하면 당신은 그분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회색지대에서 벗어나,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선언하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승리케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홀로 만날 수밖에 없죠. 코람데오,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이 구름을 제거하라고 토저 목사님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름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하늘에 빛이 있는데 구름이 이렇게, 오늘은 이번 주는 계속 날씨가 좀 좋은데요. 우리 얼마 전에 비 올 때 보시면 그 먹장구름 때문에, 비구름 때문에 하늘을 볼 수가 없잖아요.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미지, 메타포를 가지고 오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구름을 다시 토저 목사님은 은폐구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은폐하잖아요. 이 은폐하는 구름이 뭐가 있냐면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막으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은폐구름이 뭐가 있느냐? 교만. 두 번째는 고집. 세 번째는 야망, 나의 야망. 네 번째는 착각. 여기서 착각은요, 내가 그냥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지? 이런 그냥 그리스도인의 착각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모든 책의 가장 핵심 단어이긴 한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자기 사랑. 일곱 번째는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돈과 재물에 대한 나의 태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만이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가리는 은폐의 구름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사회와 전통에 대한 태도.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저 목사님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그래, 사회가 모나지 않기를 바라고 광신도처럼 떠들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교회에서는 그냥 조용하게 있는 것이 그 당시 사회와 전통의 흐름인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극복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은폐의 구름을 극복하는 일, 그것을 토저 목사님은 비행기 예를 들면서 구름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하늘의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거죠.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이런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다 한 번씩 타보셨겠지만 비행기를 타면 아무리 여기가 날씨가 어둡고 그래도요, 낮일 때 아무리 좀 이렇게 좀 어두컴컴하고 우중충하고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15분 정도만 올라가면 구름 위로 올라가잖아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 빛을 만다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면서 결국은 우리도 주님과의 만남, 이 은폐 구름을 넘어서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서 이게 이제 세 번째 파트까지 다 이렇게 이런 얘기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구름을 뛰어넘고 만날 수 있는가? 충만함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령님의 거룩한 감동하심으로 은폐의 구름을 넘어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서운 채찍과 단단한 음식. 이제 이분의 용어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그리고 훈육이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반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삶으로 옮겨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시험들을 통해 하나님이 연단하게 하셔서 이 은폐의 구름을 거쳐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책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끝이 그래서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결국 이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가서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로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라는 것을 다시 역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토저 목사님의 책을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을 읽으시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어떤 수준이 낮고 평범하고 그 다음에 퇴보하고 이런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 당시 교회들은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통찰하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했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은혜파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했지만 여러분, 토저 목사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 이분의 책이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알려지는 이유는 결국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I talk back to the devil. 내가 다시 악마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토저 목사님은 그 부제를 뭐라고 다루었냐면요, 그 부제를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투지,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열정이라고 하는 이제 원판에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남산 성도 여러분, 365 말씀 동행뿐만 아니라 우리 남산재단을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셌잖아요. 처음에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토저 목사님의 용어처럼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제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토저 목사님의 여러 강력한 책들 함께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책으로 끝나지 말고 그 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시고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두 번째 강의를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가을날에 여러 책들을 읽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 평생토록 그 본질과 하나님의 본심을 위해 씨름하였던 토조 목사님의 책을 통하여서 잠시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처럼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우리 남산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